요즘 딥페이크라고 해서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특정인의 생김새와 음성을 학습시켜서 가짜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성 영상은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는데요. 먼저 딥페이크 기술 어디까지 와 있는지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AI 사회로 새로운 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화면 속 인물은 진짜 박 장관이 아닙니다. AI 얼굴 영상 합성 기술로 만든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너무 똑같아서 놀라셨죠?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의 소식을 전하는 아나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콜로라도와의 홈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표정과 말투가 자연스럽지만 역시 합성한 겁니다. 콜로라도와의 AI를 이용한 영상 합성 기술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합성하려고 하는 사람의 표정과 습관, 음성 등을 학습해 실제와 다름없는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2시간 분량의 원본 영상만 있으면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합성된 화면 속 인물은 어떤 대본을 줘도 원래 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합성 기술은 미래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신화통신에 출연한 AI 아나운서입니다. 第13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2次会议5日上午在人民大会堂开幕。 AI로 합성한 아나운서는 출연료를 주지 않아도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마이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드라마와 영화, 게임 속 배역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던 비용을 AI 기술을 적용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과 합성한 인물을 구별하기 힘든 새로운 기술이 콘텐츠 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네, 놀랍죠? 그냥 그러니까 사람을 다른 영상과 사람을 붙이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그 사람을 아예 만들어 버려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저렇게 소개하고 있는 건데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과거에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인으로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니다를 구별하는 것, 진위 여부를 구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별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이 기적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냐를 구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신호냐 사인이냐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냐를 궁금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린 싸우고 기도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나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 속에서요. 막 성장이 일어나거나 화려한 게 나타나거나 대박이 나거나 할 때 우리는 그래서 종종 고민을 하죠. 이게 진짜 하나님 일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일은 잘 돼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이나 하나님의 외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정리할 수 있느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느냐?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그 경우의 수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너무 이만하잖아요.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인 느낌이 있죠. 추상적일 때는요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평화라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평화를 설명해 보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커요. 약간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밥 먹을 때 내 밥그릇에 전혀 위협을 가하지 않는 상황이 평화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누구도 노크하지 않는 상황이 내겐 평화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구체적이고 단순화시킨다면 우리가 개념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의 역사들을 짚어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크고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이거를 단순화시킨다면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 열심히 일하십니다. 열심히.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하나님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일하십니다. 이것은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좀 잡히게 되죠. 성경의 스토리를 쭉 보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참 열심히 일하셨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참 능력 가운데서 일하셨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이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한번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죠.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 첫 번째는요. 은밀함이에요. 은밀함.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가서 얼른 전해라라고 말한 것이 극히 드물어요. 생각보다 드뭅니다. 은밀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별안간 갑자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규칙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방인에게 예수님과 유대인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되는 사건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의 만남이에요.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밀하신 역사가 은밀함이 여기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오기는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내가 왜 온 거야? 라고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고넬료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새번역 버전 성경으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페이지니까요. 천천히 같이 봐주세요. 시작. 유대 사람으로서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자, 베드로가 지금 여기 자기가 왜 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에게 모든 걸 알려주지를 않으세요. 그곳에 가라라고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면 고넬료는 대답거리가 있느냐, 할 말이 있느냐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선생님 계신 곳을 알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초대를 한 겁니다. 오셨으니까 일단 환영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실 말씀을 베드로 선생님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했더니 고넬료가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해주실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자, 초대한 고넬료도 몰라요. 초대받고 왔지만 베드로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둘은 그렇게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반응해서 왔거든요. 근데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 격하게 와닿게 표현해 보자면요. 하나님의 일이 늘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애들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생각보다 늘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늘 일이라는 것이 늘 이런 식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불경건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식이었는지. 늘 계산이나 예측이 가능했었습니까? 아니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가능했다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예상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분은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게 우리의 삶은 영문도 모를 상황, 이유도 모를 상황에서 때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해요. 분노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반대로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상황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일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괴롭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그래서, 외롭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가요? 일하고 계신가요? 라는 의문이죠.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다 모르지만 지금의 시간이 소중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함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순종함 가운데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순종했나 한번 볼까요? 자, 고넬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초대를 하죠. 자, 이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어떠세요?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누구를 초대하래요. 그래서 고넬료가 초대를 해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듣게 된 말씀을 확신으로 받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모시러 사람을 초대합니다. 직접 사람을 보내게 돼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믿음이에요. 사실은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왜 쉽지 않냐면 의심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을 욥바라는 곳에 보내게 될 때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부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뭐가 생길까요? 그곳에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 사람이 올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더 큰 믿음의 모습이 24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청하면 오는 거 맞아? 라는 것을 넘어서 더 큰 믿음이 뭐냐면 24절에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주변 사람을 다 초대해요. 베드로는 반드시 온다라고 확신이 생겼죠. 그리고 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했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예화인데 사실 큰 울림이 있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한 부족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과거에는 오래전에는 어떻게 했죠?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우제를 지냈잖아요. 신에게 빌로 가는 겁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한 꼬마 아이의 모습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대표가 물어봅니다. 야, 이 녀석아, 비도 오지 않는데 웬 우산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죠? 우리는 기우제를 지낼 거잖아요. 그러면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줄 거예요. 그럼 돌아올 때 우산을 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앞서가며 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넬료가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이지 않는 베드로를 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이때 길을 함께 떠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집에 있는데, 제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어느 자리에 가서 좀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갑자기 제가 선뜻 일어나기가 쉬울까요? 모르는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올 거니까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가 찾아왔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서야 되는 그 상황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이니까 그러겠거니 생각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베드로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리얼한 반응들을 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이 의심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그 상황을 의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그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해서 다음날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요, 아, 성경의 문맥이 이렇구나, 스토리가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성경의 내용이 이랬어라고 끝내지 말고요, 여기에 반응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베드로라면 어땠을까? 내가 고넬료였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몰입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정말 믿음이 좋구나 라는 반응을 제 안에 했다는 거죠. 따라가는 베드로도 대단하고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하면서 친구들을,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말씀 듣고자 기다린 고넬료도 참 대단하구나, 이들의 순종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결국엔 우리 순종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미리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세관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나를 좀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상황이 레위의 입장에서는 단순하지 않아요. 레위의 입장에서는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에게는 당시에 제법 많은 재산들이 있었어요.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제법 이미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괜찮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레위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이 또 뭐냐면 의구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많이 미워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게 자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세리들이 주어진 그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주머니 챙기고 로마에 세금 갖다 바치고 하는 그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못난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니까 의심이 생기죠. 이유가 뭘까? 나를 이용하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세리 레위가 주저하지 않고 밥그릇을 다 집어 던지고 쫓아가죠. 자기의 직장도 던져놓고요, 자기의 생각도 던져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 순종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레위라는 이름으로 강조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되죠. 주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마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요, 그냥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으세요. 뭐냐? 순종을 원하세요. 근데 이 순종이 내가 한번 순종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계단을 오르듯이 한 스텝 한 스텝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미 많은 순종을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 올 때도 순종을 드렸고요. 이 가운데서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서 하나하나 다른 일들을 섬기면서도 순종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말하시면서 이제 좀 그만 쉬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손을 붙잡으세요. 한 걸음만 더 올라가자. 여러분들 혹시 운동하실 때 옆에서 누가 도와줘 본 적 있으세요? 달리기라든지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옆에서 코치가 도와줄 때 어떻게 하죠?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윗몸 일으키기 할 때. 2개만 더, 2개만 더, 2개 했어요. 또 뭐래요? 1개만 더, 1개만 더를 3번 더 해요. 운동해 본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되죠? 체력이 좋아져요. 여러분들 순종에 한 스텝 했다고 너무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다음 스텝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래, 우리 한 번만 더 하자. 그리고 잠깐 쉬자. 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릴 때 방해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음식 환상을 봤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식을 뭘 막 내려주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식재료들을 막 내려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거부했어요. 자, 이 상황을 볼게요. 불순종이었거든요. 이 상황이 불순종이었는데 거부했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바로 의외로 상식과 계산이에요. 상식과 계산.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한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게 저인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예배 드릴 때 한 두 가정, 제가 아는 두 가정이 왔어요. 내가 아는 사람 다 왔다 끝났다라고 제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 주에 다른 분이 또 오셨어요. 아이고, 아파트 입주민이 오셨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온 사람 다 왔다. 그 다음 주는요, 모르는 분이 또 오셨어요. 그 다음 주는요, 그분의 따님이 오셨어요. 아들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계산을 잘한다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봤는데 고넬료를 볼게요. 고넬료의 순종은요, 베드로와 또 달랐어요. 베드로도 순종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한 템포 스탑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했냐?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베드로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대기하고 있었죠. 망설임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고넬료가 좀 바보스럽지만 정말 좋은 믿음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명령 앞에서 계산해서 말하거나 자기의 기준으로 말하거나 질문이 없었어요. 질문이. 자, 질문을 많이 하거나 상식선에서 일을 자꾸 판단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정리하고 계산하고 앞일을 예측하고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뛰어야 되는 상황에는요, 이게 결정적인 제한이 돼요.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점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개척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믿음 없는 쫄보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식선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땐 참 좋지만 큰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 우린 믿음 앞에서 쫄보가 되어버리고 움츠려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거듭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순종을 가로막는 게 뭐라고요? 내 생각, 내 계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그것 때문에 지체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순종을 하지 못할까라는 고민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예측과 내 계산과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일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일이라고 하지만 내가 계산하느라고 바빠서 그것이 지체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모두 내려놓을 때에 계산하지 못했던 그 너머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 너머의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그 상황들,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뭐라고요? 순종.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바로 뭐냐면요, 오늘이에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순간순간에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은 뭐냐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흐려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무슨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제가 어젯밤에 막 링크를 드렸죠. 유튜브에서 듣고 오세요. 그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